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편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제가 빌립보서를 할 것이고 골로새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제가 이렇게 푸른 게 동그라미 칠한 게 보이십니까? 에베소는 그 에베소 쪽에 있는 큰 땅을 소아시아라 부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에 조금 내려오면은 아테네가 있죠. 자, 또 맨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뭐가 있죠? 그 유명한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그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기아, 필라델피아 7교회가 다 소아시아 터키 땅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는 터키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항구죠. 항구 도시죠. 바닷가에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과 상업의 아주 중심지, 터키 땅의 소아시아 그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날 미국의 뉴욕 같은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거는 아데미 신전의 상상도입니다. 이 규모가 엄청나 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가 20m에 기둥이 12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130m, 그리고 길이가 70m. 그러니까 전체 평수가 2,800평 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의 2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지금은 이렇게 기둥 하나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지 않습니까? 자, 삼고 난 다음에 로마가 볼 때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우상 소굴이거든요. 그래서 공권력으로 이 아데미 신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아데미 신전이 우상 숭배자들의 순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데미 신전에 있던 여신상입니다. 지금은 에베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아데미는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던 여신입니다. 여신. 원래 이름은 아르미테스입니다. 아르미테스고 로마 시대에는 다이아나라고 불렸습니다. 유방이 24개입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죠. 이 신에게 가서 절하면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복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다산다복의 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숭배하다 보니까 에베소는 이 신전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숙박시설, 우상 팔고 기념품 팔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경제가 이 신전 하나 때문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아주 큰 소동이 납니다. 아데미 신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하기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영업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사업에 존폐가 오게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막 바울을 죽이자고 막 어마어마한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소동이 벌어졌던 연극장, 사도행전 19장의 연극장이 바로 이 여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타디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연극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 로마가 아담의 신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지만은 놀랍게도 다시 이 아담의 신이 기독교 안에서 부활을 합니다. AD 431년도에 에베소 3차 공의에서 어떻게 결정 내렸냐면은 이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에베소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공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예수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 마리아를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로 정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여신의 위치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톨릭은 사라졌던 아담의 여신을 마리아라는 여신으로 대체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참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선교행을 할 때 대개 뭐 한 주, 2주 또는 1-2달이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2달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목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는 요한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고 또 요한이 뼈를 묻었던 곳이고 그래서 거기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들이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그죠?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기를 낳고 싶은 여자는 뭘 읽으라?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가 주후 62년도경입니다. 주후 62년은 로마의 북군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가장 잔인무도했던 네로 황제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의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네로 황제의 정원에 시체를 태워 죽이면서 횃불로 썼던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뭐 노예나 반역자들은 무차별하게 죽였던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탄의 세력에 이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 뭐죠? 에베소예요. 에베소서. 자,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결책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연합. 그게 무슨 말이냐?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에도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담임 목사?
장로니?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체요. 어떤 사람은 눈도 되고 팔도 되고 손도 되고 다리도 되고 뭐 내장도 되고 전체가 지체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지체는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지체는 뭐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을 하는데 어느 지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가락 끝에 가시만 찔려도 아파서 잠을 못 자. 발가락에 조금 뭐 티눈만 생겨도 아파요. 이게 뭘 말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몸인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 이 손가락이 이거 눈은 내 거 아닌데 하고 손가락에 눈을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다른 위치에 있지만 모두가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오직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죠. 이때 이런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해요. 참 교회라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리고 붙어있는 모든 성도가 복을 받게 돼.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돼요. 왜? 머리가 예수님이 딱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지체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십니까? 신용주는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몸으로.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교회가 가장 소중해요. 지금 국회 하는 거 보면은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다가도 저기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자 1장 22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만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센터가 어디예요? 네? 교회. 자,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1절 말씀 읽었죠.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세요. 이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넘쳐요. 이것 두 개가 성도들의 가장 귀한 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네들 지평수가 넓어질지어다 이러지 않았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겠는데 3절부터 이 바울은 아름다운 찬송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뭘 찬송하고 있습니까? 뭘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이 복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뭘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죠? 찬양하고 계시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하늘에 속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뭐죠? 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아멘.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도 사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복,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수고로는 나올 수 없는 복,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뭔가 하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자, 무하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뭘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뭘 하겠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세상에 어떤 복도 여러분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많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뭐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십계명 주시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또 살인하면은 돌로 쳐 죽이고, 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십계명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싹 바뀌어서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설사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엉망진창이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나깨나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안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당히 부담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에 포인트 두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좀 놓으세요. 예? 우리 자녀가요, 내 닮는 거 닮아라고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닮았어? 응? 아버지 자식이니까. 자, 우리 거룩하고 의미 없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부터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반듯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시작하면은 기독교 예수 믿는 게 고난이에요. 안 돼. 자식은 아버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비밀을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일 뭐가 힘들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기도를 안 했나? 성경을 10도 걸렸어. 새벽기도 나가.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한 박 3박 4일 금식하고 나면 좀 바뀐 것 같아요. 유효기간 3일이에요. 바로 돌아가. 금방 올라와 이게.
금방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게 누구 이야기? 신용주 목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도 얼마나 안 바뀌는지, 바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바뀌고, 때만 되면 육이 올라와요. 어느 순간 분노가 올라오고, 어느 순간 판단이 탁 되고, 어느 순간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얼마나 자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게 변화가 없을 때, 변화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돌아갔을 때 얼마나 저 자신에게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은 왜 안 바뀌었을까? 왜 신목사가 안 바뀌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본인이 알아요? 안 바뀌는 거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자, 왜 안 바뀌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선하게 착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를 썼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요, 그 행위는 바꿀 수가 있어요.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척 흉내도 낼 수 있고요,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적, 겉으로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미움, 정오, 교만, 엄난, 그리고 이것의 뿌리가 뭐죠? 탐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혈세를 써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겉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겉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겉행위의 뿌리인 마음을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질까? 뭘까요? 생명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고양이가 개가 되기 위하여 억수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개처럼 짖어야지, 이쁜이처럼 저렇게 내가 멍멍멍 짖어봐야지. 고양이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개 흉내를 내다가 본성이 바로 뭐가 나와요? 야옹 나오는 게 고양이. 그럼 고양이가 개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양이는 죽고 다시 개 생명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안 바뀐 상태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될 것 같은데 바로 뭐가 나와요? 야옹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너무나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든요. 계속 지키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헌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명이 안 바뀐 상태에서 자꾸 강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되면서 되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싸우다가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전혀 안 그런 처럼 또 막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외식을 누가 많이 할까요? 바깥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한 잔 마시면서 풀지. 생명이 안 바뀐 상태에서 성도들은 점점 외식하고,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악한 질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 점잖은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왜 이렇게 혼을 내셨을까? 이 애들은 분명히 억수로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바로 제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제가 왕 바리새인이었어요. 껍데기는 속은 안 바뀌고 껍데기만 바뀌어서 바뀐 척 쇼를 하고 있는 신용주 목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야, 누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참 그것도 가상이에요. 그것도 모범 신자죠.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나처럼 살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뭐가 나와요?
반드시 판단 나와요. 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면은 반드시 내 의가 나오니까, 내 자랑이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 너무 충만해가지고 강대상에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검소하게 삽니다. 나는 앞으로 뭐 사례비도 얼마밖에 안 받겠습니다. 나는 뭐 퇴직금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놓고 다른 교회를 향하여 막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 다 가짜야. 근데 퇴직할 때 퇴직금 다 받아갔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뭔가를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뭐가 나와요? 내 의가 나와요. 내 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저 안에 목이 말랐겠습니까? 영혼에 막 갈증이,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전히 나같이 사는 목회자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다른 목회자들 막 비판하고, 이게 뭐예요? 신용주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은 여건만 되니까 숨어있던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반드시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저를 개망신시키는 거죠. 제가 거룩한 척 설교했는데 이게 속에 있는 게 안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나와 가지고 이게 막 지구멍을 찾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병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니까 와, 하나님, 이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껍데기로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고 보니까 죽은 자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꾸주지 않고서는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파산 선고받은 자군요.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게 들통난 것이 감사한 거죠. 인사합시다. 빨리 들통납시다. 조말할 때 인사해요. 들통나야 돼요. 그래야 가면을 벗게 돼요. 예, 교회는 가면 벗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이 있으면 반드시 그 힘을 쓰고 싶어요. 이게 UFC 격투기 경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봐요. 옛날에 권투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권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으로 슬쩍 쳤는데 곰 같은 선수가 휙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먹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주먹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은 남자들이 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감옥 영화를 좋아합니다. 감옥 생활이 어떻게? 감옥 영화 보면은 이 감옥 죄수들을 운동장에 풀어놓고 운동시키잖아요. 근데 예외 없이 뭐합니까? 싸워요. 서로 힘센 사람 누가 있는가 서로 싸워요. 왜 그래요? 밖에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이 주먹이 울어. 그래서 영화가 있습니다.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주먹이 운다는 영화가 있는데, 이 남자들은 이 주먹이 힘이 세면은 이게 건질건질해가지고 울어. 그래서 안 되면 벽이라도 쳐야 돼. 힘이 있으면 그래, 남자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주먹이 우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주먹을 울게 해야 돼요. 그래야 딴 데 안 써. 그 사람들끼리 소배시켜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제 안에 아직까지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뭔가 선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사랑할 수 있고 의로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착하고 어렵게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뭘 받고 싶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 때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바랬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검소하다, 성실하다, 어렵다. 이거 뭐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한 거는
아무런 제가 받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했으면 반드시 뭐예요? 받고 싶어요. 안 주면 섭섭이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이란 내 힘이 다 빠지야 나오는 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선함도 의로움도 사랑도 없는 파산선고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주먹이 우는 게 아니라 주먹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구도 먼저 깨미도 못 잡을 정도의 손에 힘이 빠져야 돼. 자기 의에 대해서. 십계명과 율법 말씀 앞에 보니까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제가 십계명을 2달 반 동안 했는데 십계명을 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키라 말을 안 했어요. 못 지키는 거니까. 십계명은 뭐다? 우리의 죄성을 비추어주는 엑스레이다. 십계명이니까는 그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종교적인 탤런트를 찾지 않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역량과 교회 경영 능력을 가진 아주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고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완전히 파산선고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한순간도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 나는 그렇게 나는 실수 없어. 반듯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날마다 무너져야 됩니까? 왜 날마다 실수합니까? 내 속에 왜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네요. 주바라기가 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왜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에 대한 완전한 파산선고가 나야 예수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그분 아니고는 살 수 없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자,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기 중요한 데는 사랑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파산선고 내려낸 거예요. 당신과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가 혼자 아이를 뵈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아요. 여자가 아이를 뵈려면 남편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신랑 대신 예수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해요. 기독교 상담에서도 낮은 자존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라 맨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힘 빠진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가 완전히 자기에게 절망했을 때 80세 때 오셔가지고 너 내 일을 하라.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99세 때 오셔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근데 한 가지만 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뭐 해라 그랬어요? 한 가지. 할례만 해라. 할례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란 뭐냐면 내 자랑 하나도 없고 육체를 나를 더 신뢰하지 않는 것. 자, 할례는 뭐예요? 내 자랑 베어내는 거예요. 힘 빠지는 게 할례예요. 남자를 거세하는 거예요. 거세의 상징입니다. 남자 거세하면 남자의 구실을 못 하잖아요. 사람 구실 못 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자, 여러분, 거저. 왜 거저예요? 내가 옛날에 불교의 그 수도처럼 하루에 5시간씩 면벽 수도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그냥 막 단식하고 그랬다면은 내가 변했을 때 내 자랑 나와야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파산선고 받고 주님만 사랑했더니 주님이 나를 바뀌어주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내 노력을 했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맨날 내 자랑하지. 여러분 앞에서 가지고 여러분 나처럼 하시라고 맨날 그러지.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옛날에는 누구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누구를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의지로. 내가 용서해야지. 그럴 거는 내가 당신 용서 좀 2번 했어. 이번에 3번째야 카운트까지 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용서는 바로 뭐요? 상황되면 바로 위험이 올라와. 바로 폭발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한 용서, 내가 한 사랑은 이렇게 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바뀌게 되면은 용서를 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가 됐네, 그냥. 아니,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사랑이 되어져 버렸네. 이해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르면은 평생 땅에 있는 복을 구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교회를 다니도 끊임없이 내가 율법 아래서 율법에 종료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서 내 의만 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많은 다툼이 있을까?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내가가 나오니까 내가 끼리 붙으니까 뭐가 나와요? 사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단 교회에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지금도 아무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은 아멘 하고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뭐 한다 오래 있어. 빨리 부르면 가는 게 낫잖아요. 한 게 없어. 왜 그래요? 생명의 세계는 내가 한 게 없어. 전부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내 의의가 없게 만드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본성을 바꾸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건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갈망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삶 속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고 이런 쓰라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슬픔이 있었는가 알고 보니까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나를 점령하셨어. 나를 빚으시고자 소재로 빚으시고자 번제로 드리고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내 자랑을 베어버린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빚어주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